서양 우화 가운데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푸시라는 한 고양이가 런던을 방문하고 왔는데 런던 소식이 궁금한 동료 고양이들이 물었어요. 런던에서 뭘 봤니? 나는 여왕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봤어. 런던 탑은, 버킹엄 궁은, 국회의사당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여왕은 얼마나 멋지고 우아한 모습이었니? 그 모든 질문에 푸시 고양이는 대답합니다. 나는 단지 생쥐를 보았을 뿐이야. 고양이의 관심은 오직 생쥐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나는 뭐에 관심을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심사가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서 한 바닷가를 거니던 한 사람이 그만 로프에 걸려서 바다로 휩쓸려 들어가서 익사 직전의 위험에 빠졌습니다. 살려달라고, 구조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사람을 구조해 줄 사람은 단지 그 바닷가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던 한 젊은 남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남자는 그저 일광욕을 즐기고 있을 뿐 구조해달라는 요청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바다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 익사자의 가족이 나중에 너무나 무관심한 이 젊은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 사람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도 물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왜 한 사람이 빠져 죽을 그런 익사 위기에서 구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일광욕만 즐기고 있었을까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오직 일광욕을 즐기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빠져 죽든 말든 어떻게 되든 그것은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사람의 위급함을 그저 지나가는 한 장면 정도로 여겼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때에 따라 관심사가 다르죠. 보통 어린아이의 관심은 장난감이나 인형이라고 합니다. 10대의 관심은 학교나 친구들이 관심사고 20대는 이성, 30대는 돈이나 재물, 40대는 50대는 권세나 명예, 60대 이상은 뭘까요? 건강에 관심이 주 관심사가 있다고 그러죠. 여자들은 주로 아이들과 보석에 관심이 많고 남자들은 등산이나 골프,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자기가 관심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이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먹는 것이었어요.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오는데 적어도 4-5시간 이상을 걸었을 테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뭐 했죠? 먹을 걸 사러 동네로 갔죠. 그리고 음식을 구해온 제자들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만나 생수를 전했을 때 그 생수를 맛본 여인이 너무나 기뻐 동네로 달려갔을 때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랍비여 잡수소서 하면서 먹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저 여자가 무슨 대화를 했는지, 왜 갑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는지, 왜 동네 사람들은 와보라는 여자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아니, 관심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먹을 거,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는 일이었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들의 눈에 뭐가 보이느냐? 밭이 보여요. 밭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랬어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는 말은 당시에 속담처럼 내려오는 말이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흔하지 않아서 막 빨리 곡식을 얻고 추수곡물을 얻고 싶은 마음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것이 속담처럼 내려오고 있었는데 지금 제자들이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아마 때가, 시점이 추수를 한 넉 달 정도 앞둔 시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의 파종기는 12월에서 1월이고 수확기는 4월 중순부터 5월 말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아마 한 12월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들판에 막 새싹이 피어오른, 색깔로 말하면 파란 새싹들로 온통 뒤덮여 있을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되었는데 추수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색깔도 지금 푸르푸른 그런 색인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휘어져 그랬어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추수할 때가 되면 보통 밭 색깔이, 논 색깔이 어떻게 변하죠? 무슨 색으로? 황금색 들판이라고 그러잖아요. 노란색으로 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휘어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팔레스타인의 독특한 기후와 곡식의 생태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특징인 강력한 태양, 그리고 건조한 기후, 이런 환경에서는 밀이 완전히 익으면 수분이 다 빠져서 그 결과 곡식의 색깔이 진한 황금색 단계를 넘어서 연한 베이지색이나 은백색에 가까운 빛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햇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마치 들판 전체가 하얗게 빛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요. 물론 이런 현상은 넉 달이 지난 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넉 달이 지나야 일어날 일을 지금 말한 거예요.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말한 거예요. 지금 이미 휘어져 추수 때가 되었도다. 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는 자연 추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추수입니까? 영적인 추수예요. 곡물 추수가 아니라 사람 추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가서 와 보라 라는 그 전도를 받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휘어졌다고 말한 것은 당시의 팔레스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옷을 입었냐면 표복하지 않은 밝은 색이나 흰색 계열의 겉옷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제자들은 농사의 일반적인 시간표를 따라서 추수 때가 되려면 아직 넉 달이 남았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지금이 추수할 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겁니까? 관점의 차이죠. 관심의 차이예요.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먹는 문제, 곡식 문제가 관심이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듣고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예수님 역시 배가 고팠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내가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사마리아 여인의 초청을 받고 자기에게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관심에서 전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심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이야기인데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갈 정도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녀의 열정과 관심에서 전도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열심의 도구가 되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라고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물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 내용 전체를 증거한 것은 아니었어요. 29절 표현대로 하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한 것뿐이에요. 39절 표현대로 하자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 말뿐이었어요. 이렇게만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이 역할이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갖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떻게, 뭐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까? 그 이야기가 40절에서 4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믿음을 갖게 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가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 이분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세상의 구원자. 헬라어로 말하면 소테르투 코스모, 그런 거예요. 소테르투 코스모, 세상의 구주, 세상의 구원자. 이 말은, 이 고백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구주라는 말은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적용되었던 칭호였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던 1세기 중엽 이후에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던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자기를 세상의 구주라고 칭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르도록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구주는 황제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요한복음 저자가 예수가 세상의 구주다라는 말을 기록한 것은 마치 반란과도 같은 거예요. 이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큐리오스, 주, 그는 로마 황제다라고 부르는 상황 가운데, 그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는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로마 황제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가 아니라 예수가 구주다, 예수가 구원자다. 누가 이 고백을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고 세상도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가 세상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 친히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 4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어떻게 알았다고요? 친히 듣고. 친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전한 그 증언을 간접적으로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전해준 증언한 예수, 그 예수를 직접 찾아가 만나주기를 청함으로, 그와 함께 유함으로,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 그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은 분명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예요. 그녀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마치 부정이라도 하는 듯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말은 굉장히 섭섭한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앞에 대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내용까지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전도의 진정한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도와 관련해서 전도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전도자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없이 일하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 없이 일하실 수 없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맞는 말 같지만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 공이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누구로 인함입니까? 예수로 인함이에요. 예수의 말씀 때문입니다. 39절도 사실은 그런 의미예요. 39절 말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 예수를 믿는지라. 여기에서 여자의 말이 증언함으로 이 부분을 원어의 의미를 살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증언하는 여인의 그 말, 로고스 때문에, 로고스의 강조점을 찍어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녀가 증언하는 그 증언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증언하는 그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녀가 증언하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한 주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녀의 증언이 아니라 그녀가 증언하는 예수가 많은 사람들을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 3장 4절로 6절에서 사역자들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분명히 사역자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특히 여기서 바울은 자기를 심은 자로 표현하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은 자도 분명히 열심을 다해서 심었을 것이고 물을 주는 자도 분명히 열심을 다해서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분명히 열심을 다해서 심었고 열심을 다해서 물을 주었지만 그 모든 것이 부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들에게 열심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볼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열심, 모든 노력을 아무것도 아니로되 무로 돌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한 증언, 그녀의 전도의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사마리아 여자보다 더 많은 가르침과 훈련을 받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분명하고 더 명확하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한다고 해서 전도의 진정한 주체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위한 열심과 수고와 노력이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전도를 해서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땅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공로의식을 갖거나 상을 받으려는 자세가 아니라 어떤 자세입니까? 나는 아무 공이 없습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물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공로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거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복음과 전도와 믿음의 온전한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 누구 때문인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증언한 로고스, 말씀이신 분,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열심과 노력이 있어도 직접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내 신앙이 냉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내 마음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한번 용솟음 치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는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지만, 또 교리를 통해서 듣고 배워서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것일까요?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로 예수님을 안다고, 그게 진짜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가슴으로, 마음으로, 온 인격으로 주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다녔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내 마음에 감격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늘 허전했어요. 뭔가 마음이 늘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뭔가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산으로 갔습니다. 나무 하나라도 뽑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낙심을 했어요. 너무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낙심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네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 음성이 계속 내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난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제가 부정을 했습니다. 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
예수님을 잘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네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네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찔림이 왔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믿은 게 아니었구나.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 머리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 머리로 알려고 한 거예요. 헤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 예수님을 잘 안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 이 좁은 머리로, 이 좁은 생각에 하나님을 넣어주려고 했던 엄청난 교만이고 죄라는 것이 탁 깨달아졌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결코 의인이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잘 알아서 누구보다 인격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살았는데 그게 의가 아니라 엄청난 죄요, 엄청난 교만이요, 악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저는 그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콧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그 죄를 모르고 의인인 척 살았습니다. 제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울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지 바닥이 완전히 콧물로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제 가슴이 막 뚫리는 거예요. 제 가슴 속에 생수가 솟아오르는 것 같은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거예요. 머리로 알던 주님을, 머리로 헤아렸던 주님을 제 가슴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나니, 만나고 나니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여러분, 이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면, 진정으로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요.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고 나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고요. 바디모에가 그랬고, 삭개오가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고, 백부장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냉랭한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 메마른 가슴에서 생수가 용솟음치는 체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나무를 뽑든지 금식을 해서든지 내가 친히 직접 주님을 배우리라, 친히 그의 음성을 들으리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전한 그 증언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와 함께 거하기를 요청하고 친히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진정한 사모함과 갈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의 두 귀로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 눈으로 확인하고 온몸으로 느끼고 고백하면서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자기의 구원자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 속에서, 때로는 기도 속에서, 때로는 찬양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예수님 보기를,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히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예수와 함께 오래 머무심으로, 친히 그분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예수가 진정 세상의 구원자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가슴에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살리며 구원하며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